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복음을 깨달아 감이 구원이고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성경의 66권의 성경 중에 꽃 중에 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진수를 담아내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이 있다면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만 설명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이 안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로마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만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요, 이 9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해석서, 주석서라고 하는데 주석서가 가장 많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대에 탁월한 성경 강해 설교자이고 또 신학자이죠. 이 목사님은요,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한 장에 5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쓰셨어요. 그래서 9장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책을 9권을 쓰셨습니다.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좀 탁월함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이 방대함, 복음이 담고 있는 그런 기품, 심오함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아무튼 이 귀한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를 저희가 이제 주일날 묵상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 새벽에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우리 킹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첫 번째 시간은 로마서 전체를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핵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은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은, 따라하기 힘드시죠?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골프와 복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치채셨죠? 알아도 끝이 없다는, 알아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프 치신 분들 아시겠지만 골프를 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공을 치면 되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선가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신 분들 보면 10수년을 골프를 쳐도요, 매번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운동이 골프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골프를 오래 치신 분들 중에서 오래 치신 분들은요, 항상 골프 앞에서 겸손하셨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골프를 매일 치지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인가 싶어서 달려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것인가 싶어서 또 그렇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도 복음은 참 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은 복음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은 아직 복음의 발바닥도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음을 절실히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같이 지금 13년째 골프 120을 치는데, 지금 안 친 지도 한 2년 넘었고요. 120을 치는데 제가 감히 난 골프를 다 안다고 한다면 아마 골프를 좀 치신 분들은 배꼽 잡고 웃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스포츠인 골프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그저 몇 년 교회 다녔다고,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복음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사들이 보기에 또는 믿음의 증인들이 보기에는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는 큰 착각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매우 깊이 빠지기 쉬운 현대교회의 함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로마서에 대해서 늘 많은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로마서의 독자였던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사실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는 그냥 예수를 가볍게 믿는 나이롱 신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을지언정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고집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에서 그렇게 증언하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로마서를 지금 쓰는 서두에 이미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믿음이 어땠어요?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로마서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포돼야 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도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본인이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복음을 모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나는 복음을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복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절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성경의 3분의 2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진리였고 복음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도 이룬 게 아니다. 나는 아직도 다 아는 게 아니다. 나는 다만 그거를 알려고 달려갈 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은요,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킹슨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아십니까? 충분히 아십니까? 만약에 나는 복음을 알아 그렇게 하신다면 이 로마서는 여러분에게 큐티를 하시면서도 또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립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접하긴 했지만 그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게 목마른 자세로 복음을 들으시려고 하신다면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얼마간 이 로마서를 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드렸던 말씀, 복음은 알아가는 것이다. 복음은 한 번에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참 귀한 찬양 들었는데요. 2주 전인가 얼마 전에 우리가 성가대에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한 능력으로. 저는 그 찬양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좋은 찬양을 우리 성가대에서 이렇게 해서 연습해서 들려주시는구나. 참 좋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제게 그 찬양의 배경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그렇게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 본헤퍼 목사님,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투옥되고 순교하신 그 본헤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순교하시기 전 몇 달 전에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어머니에게, 미국에 있는 약혼녀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다시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본헤퍼 목사님의 가슴 속에 담겨진 복음의 확신과 무게가 얼마나 깊이 감동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은 사실 독일 출신 신학자였고요. 미국의 신학교 교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국 독일의 히틀러 정권의 망령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소명으로 붙들고 독일로 자원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투옥되게 되고 체포되고 투옥되게 돼서 결국은 전쟁이 종식되기 몇 달 전에 감옥에서 사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본헤퍼 목사님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비록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신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한 능력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죽더라도 이 복음의 선한 능력이 결국은 이길 것을 믿는다. 그 확신과 고백을 담아서 이 편지를 약혼자와 어머니에게 드렸던 것이죠. 참으로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또 찬양 들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도요, 그 배경이 참 남다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곡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어렸을 적부터 남자인데 좀 여성스러운 그런 세밀함과 그런 감각이 참 뛰어났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섬세하고 이렇게 감각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다른 남자아이들과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원치 않는 왕따를,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린 시절에 한 동성애자로부터 원치 않는 동성애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면서 이제 동성애자가 됩니다. 동성애자가 되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동성애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데니스 전이건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돼요.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 두려움과 이 죄책감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지는 것처럼 이 전이건은 이 동성애에서 빠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신기하게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느낀 이 전이건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 즈음에 이 데니스 전이건은 한 찬양 콘서트에 가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세컨드 챕터 오브 액트라고 하는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 집회에 갔었는데요.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인도자가 마치 애언을 하듯이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데니스는 이 인도자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씀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 외에 자신도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 데니스 전이건 마음속에 신비한 음성이 들려요. 나와라, come out. 데니스야, come out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데니스 전이건은 이 음성을 듣고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동성애의 그 고통의 늪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지금은 9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이 모든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담아 지은 노래가, 지은 찬양이 오늘 아까 우리가 들었던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의 인생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벗어나보려고 했던 그 죄악의 늪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향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된 고백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시간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복음하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정말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속에 나만이 들어있는 수치와 부끄러움 내가 아는데, 과거에 내가 죄로 인하여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범해지고 있는 그 죄악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도님들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성도님들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잠시 방문했었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힘주어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과거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도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는 그 사실, 말씀에 기록한 그 복음의 사실, 그것만이 진정한 자신일 수 있음을 데니스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요,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왜 종이라고 고백합니까? 무엇 때문에 종이라고 고백합니까? 무슨 종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히브리인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히브리 동족인데. 그래서 그런 히브리인 동족의 노예인 경우는 7년짜가 되면 그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해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종으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돈이 없고 환경이 힘들어서 종으로 사는 거지 누가 남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하겠어요? 이왕이면 자유롭게 살고 싶죠. 히브리인 종들은 아마 이 7년째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5장에는 매우 특별한 상황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종에서 자유인으로 보내준다고 주인이 말을 하는데도 이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어코 나는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막 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종의 소원을 들어줘서 영원히 너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것이 신명기 1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님들, 이 종이 내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을 세상의 자유보다 더 값진 것으로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자유인이 아니라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선택한 그 선택은 왜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가 왜 그런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 주는 자유보다 주인의 사랑이 더 크고 값지고 위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종은 자원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 안 될 거예요. 난 주인의 종이 될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고백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이 그렇게 죄악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여전히 자신을 향해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로마 교인들한테 너희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죄는 드러나고 필연적으로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용납되고 허용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이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된 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짙은 죄도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다 품어버리시고 용서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허물은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허물은 이미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리워지고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교리가 아닌 실제로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불신이고 그것이 저주이고 그것이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날 용서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그 사랑을 우리 영혼에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공식을 외워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킴으로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안에 감춰진 과거의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 그리고 여전히 부분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나의 죄로 인한 절망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 버렸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여기서 좀 멈춰 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기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고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에 상처와 또 얼룩이 들어올 때마다, 좌절과 낙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충전받는 것처럼,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충전하는 것처럼,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멈춰서서 그 사랑으로 다시 내 인생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일인 것이죠. 그 복음을 아는 사람, 그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큐티 말씀, 그 말씀 여러분 그냥 흩어버리지 마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영혼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일주일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저희로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정 반복적으로 무조건 사랑하시는